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24면에 있는 사도행전 21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노맹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오늘 21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1차 목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그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다는 말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잡아 떼놓다. 그러니까 강제적 분리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들이 이제 이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있었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행선지를 거쳐가면서 그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지체를 통해서 바울은 또 다른 위로를 받았을 것 같고 그 제자들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또 조력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들의 만남과 이런 조우가 늘 필요하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은혜를 또 입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역시 또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서로 작별한 후에 바울이 일행이 배에 오르게 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쭉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8절에 가이사랴에 그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 원문에는 7 집사에서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첨가한 것인데 전도자 빌립,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중에 한 분이었던 그 7분 중에 한 분이었던 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 집사님과 바울은 아주 악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은 참 묘한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가정에서 바울을 이렇게 받아주고 영접하고 또 어떤 의미로 환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한 방향으로 모으셨다는 것. 교회의 힘은 바로 늘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서로가 다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뭐 하나 따져보면 같이 우리가 뭐 하나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있음을 우리 고백하기에 이것 또한 묘한 감동이 되고, 또 이 빌립의 환대를 받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밀어내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내용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의 향후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하죠. 올라가지 마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놀라운 고백이고 바울의 단호한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들이 권했지만 이제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님을 알고 이제 그들이 그 권함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의 방문은 5번째 사도 바울의 방문인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역시 감동적인 부분이죠.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같은 성도들이 기쁘게 맞아주고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죠. 역시 빌립의 집에서 있었던 그 감격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환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무한히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절에 이제 야고보에게 들어가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지나온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의 선교 보고의 내용의 핵심은 역시 뭘까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물론 그 선교는 각자의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지혜와 또 여러 문화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또 그 분명한 사실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좀 드러내고 표현하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이 시키신 것, 명하신 것을 이행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교회는 그런 겁니다. 성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선교의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그가 율법의 파괴자, 율법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하나의 좀 권면을 하는 부분이 24절에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즉 이렇게 하면 네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이제 바울이 27절 보시게 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먼 곳까지 와서 바울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바울이 싫으면 이렇게까지 먼 것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중상 모략하게 되고요. 무리를 선동하고 충동했던 그 상황이 아주 극도의 광기가 되는 게 뭐냐면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선동을 받아서 터무니없는 모략을 하게 되고 그 모략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어져서 바울을 끌고 갑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바울의 모습은 이미 앞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직감했을 겁니다. 안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더 큰 영적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당하게 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리게 되고 천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막 이제 백부장들을 통해서 때리게 됩니다. 바울을 너무 심하게 때리게 되고 33절에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진상을 파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없애버리자.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미워했으면,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렇게까지 바울을 향한 그들의 증오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저들에게 히브리 말로, 물론 이 히브리 말은 아마 아람어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다, 내가 소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바울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겪었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 내일 보겠지만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죄가 없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구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상황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간증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우리의 어떤 가치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자기만의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내 삶에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셨는가를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실증적인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 우리가 문장으로 또 우리 글로써 우리가 하나의 그냥 내용들을 꼭 진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곳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이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며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하시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자신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올 때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됨을 기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덧입고 오늘 하루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이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 안에 살고자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거룩한 고백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